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업가인데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실화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업가요, 기회주의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오스카 신들런 사람이 마음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재산을 이 유대인들 한 명 한 명 구해내기 시작하는데 1100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란 말은 그 1100명의 명단의 이름입니다. 신들러가 명단을 기록했다. 그 후손들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나와서 그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한 생명이 참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약 볼 때면 그 탈무드에 하나의 생명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면서 한 명 한 명 구하는데 여기 영화는 장면 나오지 않았지만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는 한 명 한 명 이름 올라갈 때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몇 명이냐고 몇 명이냐고 묻고 질문하고 이런 장면 속에 타이핑 치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1100명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그 회계사가 이 명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단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명,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귀한 놀라운 일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놀라게 한번 해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 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셔서 감동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믿음은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랑,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주여라고 담대히 기도하며 외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놀랍다는 표현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겠는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는 장면 보니까 이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장면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러 이렇게 교훈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걸어오시는데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 세 본문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한 행동들이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놀랍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그 놀란 장면 속에서 감동받으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8장과 평행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단 두 곳에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따르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셨다면 웬만하면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시겠어요? 웬만하면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셔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개역 한글 성경은 기이 여겨라고 기록되는데 이 개역 성경은 놀랍게 여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사에 시작하시면서 그의 33년 살아오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이토록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저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공식에서 이게 선순환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믿고 확신한 자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선순환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건들 속에서 이 믿음의 공식에서 기적의 공식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우리 삶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이 믿음의 공식대로 살아가고 돌아가고 순환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없느냐겠죠. 물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표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삶 속에 이런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시듯이 놀랍게 여길 만한 일들이 있냐 이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의 공식대로 진행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모든 현장 속에서는 이 기적의 공식에 따라 믿음의 공식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말씀 속에 이 기적의 공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인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느냐?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주님께 찾아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브나움에 이 백부장이 파견됩니다. 이 백부장 군인입니다. 병명을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또 알고 있는 것은 이분이 성품이 좋고 뭔가 베푸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주여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외치는데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 표전세번역에는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그 당시에 종은 하인은 사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절대 베푸지 않습니다. 나의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 하인이 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 이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이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해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왜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른 본문처럼 내가 병들어 죽겠으니 내 하인이 내 딸이 죽게 돼서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 느끼십니까? 정말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다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왜 백부장이 이토록 이렇게 나와서 간청하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평행본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과 이 종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종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백부장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백부장의 마음과 그리고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귀한지, 이 종이 백부장이 왔을 때에 백부장을 주인을 섬길 때 단순히 주인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다. 오늘 찬양대가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 종은 이 백부장을 대할 때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가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주인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마음을 아는지 무슨 마음 필요한 건지 미리 살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종의 마음을 안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중풍병은 오늘날 비해서 죽음의 병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관계인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면 몹시 기원했던 것은 이제 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됐다면 종이지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주님이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 순간 이 백부장이 무슨 마음 들었냐? 그렇다. 주님 만나서 말씀드리면 나을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다른 사람을 보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직접 본인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의 사랑의 관계의 모습입니까? 아니,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편찮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장로를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만큼은, 저 권사님만큼은, 저 집사님만큼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나오시기 힘드시는데 주일날 나오시는 모습도 겨우겨우 계단을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 모습 하나님 그냥 두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리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를 군대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 나도 주일 나오고 힘들어요. 나도 내 몸 하나 건소하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나원에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힘든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소식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꼭 교회 나가야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야지. 내가 힘들어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의 모습. 지금 백부장이 그냥 버려도 되는 상황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다면, 믿음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부어지게 되면 사랑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치유한다 아니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분에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았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 말씀에 7절 말씀에 예수님께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감동받으셨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본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 놓은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군인인데 이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만나서 이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장신자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말씀을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이런 표정이 아주 묘한 표정이 있어요, 지금. 이 백보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만하면 요즘 젊은 사람 말로 감동 먹을 만하죠. 감동 먹을 만하죠. 놀랄 만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처음 들어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 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듣기만 해도 이런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시편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낸 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면 내가 단순히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직접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한다는 기적을 베푸신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그래,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9절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철저한 군인 정신입니다. 명령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요? 단순히 상관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내 아이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된 선포와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겨우 힘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다음 주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번 주로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쉬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렇게 전화 받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는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일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권사님 집에만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러 거기까지만 나오시기만 하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모셔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이 이 백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종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도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서 주님 만나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속에, 백부장의 말 속에 한마디라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셔야 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꼭 내가 만나야 되고 그래야만 고침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보세요.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야, 얼마나 많은 체험해야 이런 백부장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매주일마다 나도 내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가기도 힘들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주님 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내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 몸 아픕니다. 기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랑 권사님 보니까 심장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 이 심장 고쳐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만 기도해.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 다리 만지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주일날 겨우 힘든데 하나님 내 다리 아프지만 그래도 먼저 저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내 다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면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즉시 하인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낳는 것 소식 알아서 믿었어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시기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 믿어도 될지어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모습 보지 못했지만 그 종은 지금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집에 있습니다. 그 즉시 나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부장과 종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종은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가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갔겠어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백부장과 주님이 종과 백부장과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